어디 가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항상 안전사고 조심하시고 어딜 설 귀향길에도요. 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시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참 많은 질문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묻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물을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보길 원하시고, 뭐 테스트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들을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과연 내 자녀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그 답이 그 사람의 뭐랄까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그러한 많은 주님의 질문들이 있거든요. 신앙의 척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갈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한번 묻는다면 아마 제각각일 거예요.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뭔가 사변적인 대답 말고 저는 영적인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길 원합니다. 뭐 마술사 시몬처럼 저는 주님의 권능을 받길 원합니다. 뭐가 됐건 뭐 선교를 위해서건 사역을 위해서건 물론 그런 대답도 선할 수 있지만 온전치 않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함 받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도 동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항상 이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 제목, 간구, 모든 신앙의 자기 중심성만 깨뜨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내려놓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발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죠.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많은 질문들, 거기에 늘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도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는 뭘까요? 결국 뭐 대다수가 말하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죠? 아마 천국 들어가는 것. 참 선한 대답이죠. 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 참 좋습니다. 천국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표면적이고 일차적인 목표일 수 있어요. 그 대답 속에 그러면 왜 천국을 갖고 싶어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는 질문이 좀 더 내재적으로 본질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질문이야. 왜 천국을 가고 싶으냐? 왜 가고 싶냐? 왜 젖과 꿀르는 땅을 추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 신앙이 나의 마음이 내가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질문들 생각 안 해봤죠? 좀 존재론적인 물음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을 상고하면서 조금은 진중하게 나의 신앙의 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축복받고 다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다고, 무관심하다고. 그러니까 큰 교회 찾아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들을 수정해 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애굽에서 구출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사복음서 읽을 때마다 너는 왜 광야에 나왔냐? 무엇을 보기 위하여 나왔냐? 다 제각각이더라고, 질문의 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랬잖아. 우리가 에베소 5장에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감동시켜드리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신부이고 그분의 친구이기 때문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관계를 설정하신 목적이 있고 이러한 은유에 대해서, 언약 안에 이러한 은유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설정해 두셨고 왜 그런 관계로 설정을 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뭐랄까 신앙을, 어떤 신앙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마지막 마귀에게서도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키가 됩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알 때까지 그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욥을 다루신 것처럼 환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침묵하시고 때로는 사고나 질병으로 하나님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니까, 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된답니다. 지금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물론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표면적으로 주님 내가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하지만, 얼굴을 구하는, 우리 입술은 얼굴을 구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멀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제각기 다른 길로 갔으나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을 쫓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으로 동기를 부여받고 또 때로는 말씀의 채찍질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공의의 칼로, 공의의 채찍질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외감들을 회복하면서 옛적 그 선한 길이 어딘가를 살펴보고 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을 찾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재조정하며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리즈 2탄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한 가지를 구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이 바라는 것,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단순해지는데 그 갈망, 그 소욕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계속 청하고 있는, 지금도 청하고 있고 계속 청할 그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원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것, 연인끼리 함께하는 것처럼 동행하고 싶은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얼굴을 구하는 삶의 신앙의 양태고요.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얼굴을 구함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삶의 양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를 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시편 42편 1절 2절에는 물론 이것을 다윗의 시다, 이 작자 미상이고 조금은 불분명하지만 보통 이것을 고라 자손이 다윗의 시를 재편집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과 분리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성소를, 언약궤를 갈망했던 마음이죠. 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단순히 그분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 치킨이 아니라 치킨을 들고 온 아버지, 신랑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신랑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목적이 되는 것. 그분과 함께 행하고 함께 걷고 함께 늘 거하는 삶, 붙어있는 삶.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누굴 찾기에? 읽기는 쉽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각자가 시를 써가면서 영감을 얻어서 신령한 노래로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죠. 정말 갈급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식 때문에 갈급하지 않았어요? 남편 때문에 갈급하지 않았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갈급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 좀 응답해 달라고. 그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것이 영원히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이 목적이 되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어리니까, 우리가 미성숙하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치유해 주시고, 싸움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늘 거기에 머무는 신앙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늘 여러분을 삼키려고 문 앞에, 가인의, 그죠?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의인화를 통해서 드러낸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자를 삼키려 하거든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피난처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의 사랑 안에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는지, 욥의 고통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게으른 입술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고 제껴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 뜻을 찾게 갈급함처럼 그 진리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진리를 갈망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을 발견해야 돼.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러한 분이시구나. 정말로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은 이러시구나. 그분의 본체에, 그분의 가시적인 본체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속성, 그분은 어떠한 속성으로 점철되어져서 그분은 사랑으로 점철되어진, 그분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그분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지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봉의 엄청난 신부의 최고의 영성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감사설교는 추수감사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365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꽃이요, 믿음의 열매,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가장 최고로 나타나는 바로 발현되어지는 바로 신앙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그럴까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갈망해요. 갈급해요. 주님의 뜻을 찾게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싶고 신랑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거죠. 신랑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신랑을 기다리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신랑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신랑의 아름다움을 계속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풀어놓는 하나님의 영광, 신랑의 아름다움들을 신부들이 사모하면서 그 신랑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신랑의 뜻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신랑의 성품,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와 신랑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나와 진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나는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생각하길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으로 더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 안에 놀라운 신랑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자들은 또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서 수요일을 또 기다립니다. 주일을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자랑할 것을 자랑하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깨닫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에레미야 9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자기 죽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너는 네 목표가 천국이 될 수 있냐? 물론 천국도 중요하지만 하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될 수 있냐?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을 통해서 늘 예수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존전의식, 임재의식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압니다. 코람데오란 말을 아실 겁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전의식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늘 옆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기 때문에 구약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우리는 시내산 꼭대기도 올라가고 늘 우리의 삶 모든 광야가 교회가 되며 우리는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를 국한시키는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성소를 경험하고 늘 우리 안이 몸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날마다 우리의 365일의 삶이 지성소가 되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것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임재에 떠나서 나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과 작별 인사하고 교회를 떠나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가고 또 집이 새로운 지성소가 되고 자동차가 지성소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말하는 신약의 개념의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이것이 주를 갈망하는 삶이요 갈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요 이것을 원하세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정을 우리가 깨달은 자만이 주님께 대해서 열정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준 예수님의 열정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갈망을 구속사 안에서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제가 어렵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은 신앙의 풍월이 있다면 하나하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갈 때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무너뜨리는 나의 신앙의 기준이 그러한 깨트려지고 부서뜨리고 무너지는 경험들, 주님이 여기서부터 기뻐하시고 이 제자도의 시작 가운데, 물론 이제 또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누가 아무나 많은 자들이 이것을 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많은 다수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 중에 전부 교회는 다니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여 들어오는 자는 심히 적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전부가 되길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교회보다 저는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재림인 때 심판대 앞에 서보면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그때 가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 알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의 주도적인 의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의지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지를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알고 계셔도 전지전능성을 통해서 이미 예지 예정 가운데 모든 걸 알고 계실지라도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길 원하세요. 그것이 찬양이 되기를 원하시고 감사가 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절, 2절은 대단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성소를 떠나 있었어요. 너무나 갈망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버지. 임재 안에 머물고 싶은 그 소욕,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소에서 주께 물으며 사모하며 인도함 받으며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왕의 자리 필요 없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세상의 권력을 누리며 아버지 이 자리보다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며 그 지성소 앞에서 존전 앞에서 주님 얼굴을 대면하면서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앞에 그 아름다움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성전 문지기로 한날 있으면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얼굴을 구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죠. 성전이죠. 성전. 구약의 성전 사상 가운데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 그 중심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 오늘도 사모함으로 나왔구나. 목사님께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리더니까 맹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나에게 들려주셔서 나의 기준을 새롭게 세팅하고 마지막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진리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실까?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또 갈망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그것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주는 데 있어서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늘도 뜻을 알고 동기부여받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근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도들 다 그렇지 않아요. 저라고 100% 그럴까요? 아니요. 부끄럽습니다. 설교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설교할게요. 부끄럽습니다.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알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거든.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만 갈등을 하는 거야. 내 양심과 내 본능이 나의 이성과 나의 양심이 싸우는 거야.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이 싸우는 거야. 질 때도 많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럴 때도 많아요. 감정의 소욕대로, 본능대로, 본성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또 무너지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의 성품의 놀라우심을 본 거예요. 나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또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인애,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가 여전히 부어짐을 할 때 우리는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 됩니다. 할렐루야. 빚을 진 것처럼 또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나를, 이러한 쓰레기 같은 나를, 이러한 배설물 같은 나를 진작에 지옥 구덩이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전히 개와 같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다시 굴러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인 이 미물 같은 나를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또 세워주시는구나. 이러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기만해서 또 용서해 주시니까 어차피 회개하면 되니까 이러한 아주 악의적인 마음,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면 이런 마음 말고,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한 동기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나의 연약성에 늘 한계성을 느끼면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끝까지 주님 은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나의 행위를 아시오니 나를 사울의 은총처럼 은총을 빼앗지 마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다져줄지라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편 139편 마지막 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어린아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 회개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구하고 찬다는 사실 미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어떠한 심령인가? 누구나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식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많이 한다고 총 돌아간 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알면 동기부여가 되고 살아 역사할 때 완전하게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되죠. 근거가 되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살아내야만이 내게 체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자칫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지식으로 만들면 바리새인과 같은, 욥의 새친과 같은,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이것으로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살아가더라고요. 들은 것은 자기를 속이지 말고 꼭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들이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 오늘 나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말씀은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와야 돼요. 정말로 구원받는 수가 적다고 해도 사람들이 절대 양치기 소년처럼 안 믿어요. 말세 믿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이 나온 말이죠.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교리에 타성해졌고 교리의 영향력으로 그러한 사단의 감언이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once saved always saved라는 이러한 산대만주의와 같은 구원파적인 복음으로 인해서,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믿음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정의해 볼 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기만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처럼 미지근한 자, 사대 교회처럼 죽은 신앙, 너무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의 칼로 큰일 난다, 회개해라 라고 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와 우리가 인도함 받길 원하는 최종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의합되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최종 목적지 가기 전부터 우리가 그분의 뜻과 의합되어 동행하며 같이 걸으며 우리의 트레이너가 되어 대주신 마라톤 경기에서 또 우리와 함께 걸으며 산책하며 우리는 분명히 안정되게 하나님의 비호를 받으면서 임마누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임마누엘의 성취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친밀함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 자동차를 차도 늘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시라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의식하고 인격적으로 오늘 기도하러 나와도 그냥 따다다다 아무 생각 없이 방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뭔가 기도하고 기도의 목표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why, 그러한 분명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 이건 무슨 기도를 왜 한 거예요? 교제하는데 왜 안 변해? 임재 안에 거하는데 왜 안 변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그러한 길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는지, 말씀으로 소송하길 원하는지, 우리의 열심뿐 아니라 우리 열심은 더욱더 열심히 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의 길들을 또 우리에게 분명히 새롭게 제시함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걷기를 원한다는 사실 미식 축복합니다. 저는 1절과 2절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여러분의 갈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물으세요. 내가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줄 아느냐 물으셔서, 우리는 알아요. 많이 들어봤잖아. 왜 애굽에서, 세상에서, 그죠?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낸 것을 표상합니다. 예표하죠. 왜 구원했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그죠? 우리는 나중에 이제 모세오경 이제 3월 달에 시작하면요, 지도를 보면서 애굽에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중해 길로 가면 금방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인 바로 위입니다. 멀지 않아요. 걸어서 금방 가요. 근데 쭉 돌아서 갑니다. 어디로 인도했죠? 바로 시내 산으로 인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의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애굽에서를 인도해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냈지만, 물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젖과 끓는 땅을 주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했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불완전합니다. 그 자체는 완전할 수 있지만 왜 천국을 들어가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분명한 본질이 드러나는 바로미터가 되는 질문이 될 수 있다니까. 왜 천국 들어가길 원하냐?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길 원하냐? 그럼 아무 소리 못 한다면요, 그냥 세상이 싫어요.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빨리 예수님이나 남편이 지긋지긋해요. 빨리 천국이나 들어가고 싶어요. 환난을 더 이상 겪기 싫고 빨리 하나님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물론 뭔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허용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불완전하다고. 이런 자들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대답 아니에요. 천국이 목표인데 천국도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고 싶은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곧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성품을 맛보지 못하면 결코 그 나라를 사모하지 못합니다. 이것의 비밀이 신의 산을 경유해서 신의 산을 왜 인도했느냐에 대한 답변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표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도요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신의 산.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장면은 모세에게 소명을 줍니다. 야, 너 이제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출해내. 10가지 재앙과 함께 구출해내라는 소명을 주기 위해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부르는 장면이에요. 3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에 분명한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탈출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까요? 예배자로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요, 우리가 막상 시내산에 인도하니 이 시내산은요, 교회를 표상하고 이 산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인도내고 이제 산으로 왔어요, 이제. 근데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산에서 뭘 맺죠? 이 결혼식장에서 결혼 언약을, 결혼식을 체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결혼식을 맺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19장까지 왔어요. 이 산에서 뭐한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언약은 뭘까요? 따라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본질적인 정의가 들어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셔서 여호와 신앙으로 점철되어진 당신의 백성,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고자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고 시내산으로 불러들여서 이제는 세상에서 교회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만퇴라는 것이죠. 우회를 했어, 이렇게 시내산으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왜 교회로 불러들였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예배의 정의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교회 예배만 드리면 예배 드렸다,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삶이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 다윗을 보세요. 마리아를 보세요. 삶의 모든 영역이 지성소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끌어내야 돼요. 지성소의 영역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생각도 지성소예요. 우리 몸도 성전이야. 본질적으로는. 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함께하고 싶은 열정 가운데 그 조그만 지성소에서 이제는 우리 몸 안에 영원히 거주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인자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냐 10가지 재앙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거 피난처 얘기할 때 나오죠. 마지막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피난처로 인도한댔죠. 똑같은 방식이야. 독수리 날개를 어떻게 업었어요? 주님의 비호 가운데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근데 주님이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가 시내산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물론 종국적이고 궁극적이죠. 어떻게 보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최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곧 재림 때 임하는 것은 다 가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시내산에서 정말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출했냐면, 야, 빨리 성막 지어. 두 번째, 율법을 수여합니다. 내 백성을 만들고자 율법을 주신다고요. 구별이 되니까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성막을 만들어서 뭐예요? 내가 그 지성소에 거해서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이거야. 근데 이제는 지성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몸 안에 거주하겠다. 그래서 요새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이제 이것도 얘기 좀 할 텐데, 핸드폰의 칩이 핸드폰 중심의 그러한 우리가 기술의 집약체 가운데 뭐 신분 아이디라든지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되어서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고 뭐 CBDC 사회가 도래한다. 근데 핸드폰의 칩이 그대로 몸으로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 자체가 컴퓨터와 연결되고 네트워킹 되죠. 뭔가 옮겨지는 것처럼. 제가 뭐 비약이 클 수 있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이 지성소에서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요, 구속사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하면서 요셉과 같이 결단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이번에 모세오경 성경 맥잡기 3월 때 하라는 건요, 꼭 신청을 해서 반드시 들어봐야 돼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면모를 알지 못하면 절대 요셉처럼 고난 못 이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몰라요, 절대. 그 키가 모세오경, 성경의 뼈대인 모세오경에 감춰져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구속사의 집약적인 하나님의 뼈대가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데 이제 신의 산에 왔어, 이제. 아까 이 산에서 너를 섬기겠다. 네, 어떻게 돼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5절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가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준다 그랬죠. 율법을 수여하고 성막을 지어. 여기서부터 계속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열정을 보이셨고 먼저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을 나타낸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함께하고 할 수 있거든. 그것도 십자가의 사건도 결국은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고, 우리는 그 사랑의 열정을 바로 십자가라는 그 구속사 안에서 최고의 뭐랄까요? 정점을 찍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했고, 이것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이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성령이 올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 공의 가운데 그 공의로 인해서 그 공의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안에 집약되어진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이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 대신. 왜? 그래야 구별되거든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된대. 소유. 보세요. precious thing. 너는 내 소유다. 가장 소유,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이건 남 얘기야, 이건 권사님에게 한 얘기, 이건 장로님에게 한 얘기, 이건 목사님이 한 얘기.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소유다. 특별한 소유래요.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라는 되는 특권과 거룩한 백성.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에 속한 성품이고 그분의 거룩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라고.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예수님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신과 같은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신적 생명,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거 이제. 물론 신이 된다는 것은 좀 망언이기도 하지만 그잖아요. 영생을 소유하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미 영생을 믿는 자에게부터 영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특권을 우리는 얼마나 이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불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인간만이 악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땅이 고정된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불순종을 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구속사를 보면 볼수록 그래요. 나 같아도 인간이 상종하기도 싫고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외계인을 만들든가 하겠는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길 축복합니다.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신 분들은 주님께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구속사 안에서 주님의 성품, 나에게 행하신 그 오래 참으신 성품을 이제는 내가 실행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빚졌는데 1만 달란트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겠는가? 주님이 이런 놀라운 특권들을 제시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딜 아닙니까? 딜. 좋은 딜이죠? 굿딜? 이건 딜도 아니야. 창조주가 피조물과 딜 맺은 건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아쉽죠? 여러분들 개, 강아지하고 딜할 수 있어요? 메뚜기하고 딜할 수 있어요? 차원이 틀린데? 영계가 어떻게 자연계와 어떻게 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차원 자체가 틀린데. 거기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고 여기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겠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인간을 사랑해서 죽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목표였다고. 죽음을 만나러 오셨어.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고요. 왜?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인간 때문에.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사랑이 동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원인은 동기는 사랑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절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죄와 함께 하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더 이상 죄와 세상이 너와 함께하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으면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은혜를 유지해가며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그냥 제 생각으로 나온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 오늘 준비하고, 전 설교 준비를 1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해 온 거 아니에요. 강대상에 제 은사입니다, 그게. 강대상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지금 이러한 위치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와 내가 그러한 결혼 관계를 맺었고, 신부에 합당한 삶으로 내 말 안에 좀 거해주라.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이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내 말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라. 세상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고, 마귀로부터 너를 보호하며, 불법의 영역에 나가지 말고, 합법의 경계인, 말씀의 경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나의 하나님이, 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구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호하는 백성이구나. 그러한 백성임을 당신을 보니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요셉과 같이 당신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랬게 하듯이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다, 그것이. 예배 현장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임재를 떠나서 잠깐 외출하고 오겠다. 잠깐 외출은 귀엽기라도 해요. 아예 그냥 나가버리는 것보다 돌아오잖아요, 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인 거예요. 왜 출애굽에서 인도했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가나안 땅,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신의 산, 다시 말해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고 바로 이 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되고. 왜? 이 뜨거운 지금 결혼식장에서 지금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장면이 바로, 그러면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동행의 의지를 드러내셨고 동행을 시작하는 사건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광야를 걸을 때도 함께 하세요. 동행하세요. 광야는 더욱더 그러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인 것.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에겐 지정하신 음식이 있어요. 그게 만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을 먹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는 존재임을 세월이 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될 것이고, 바로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너 낮추고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이죠. 회고해 보니까 모세가 지혜로운 자는요 빨리 깨트려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부서뜨려지고 무너뜨려지는 것. 성경에도요 바위가 계란을 치는 것보다 계란이 먼저 바위에게 깨지는 게 더 빠르고 지혜롭다고 말을 해요. 나중에 바위가 와서 계란을 깨트리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바위를 깨트릴 수 없다면 먼저 깨트려지는 게 맞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니, 무엇이 지혜로운지라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기승전 예수님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의 자신을 구하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귀결되어져. 우리 신앙이 그렇게 고백되어져.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고백되어지고 결국은 더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는데 니들이 나의 행사를 보았는데 그 기적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만 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을 원했는데 10가지 재앙만 봐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또 기적만 구해. 오병이어를 하니까 또 오병이어 기적만을 구해. 근데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 기적 보러 갔는데 똑같은 떡 얘기는 하지만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실망해서 가는 거예요. 낮에는 오병이어 기적 보면서 떡 잔치에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는데 저녁에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떡 얘기하니까 실망해서 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살리는 떡을 먹고 싶습니까? 썩어질 떡을 먹고 싶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이게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봅시다. 몇 절이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사야 43장 21절에도요. 우리가 세일의 영광의 결론이면 왜 내가 세일을 행한 줄 아느냐?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끔 내가 하는 이유가 바로 21절에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한다? 찬송하게 하라. 찬송은요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깨달을 때도 하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세일을 행하셨는데 세일 자체를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지금 20절까지 세일의 영광이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우리의 시선과 포커스가 예수님 자신에게 맞춰지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여전히 임재를 사모해야 돼. 주님 기적 행하지 않아도 좋아요.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고 주님의 성품을 맛보고 그 아름다움, 그 본체의 영광,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에레미야 9장 27절에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레미야 9장 27절에도 23절인가요? 23절에 자 봐보세요. 23절 시작.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계속.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이제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또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입니다. 나의 삶으로서 교회를 많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질적인 확장이 하나님을 깨달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랑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자신을 깨달음으로 자랑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이제 동행하며 함께 걸으며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지성소로 이제는 내가 너와 만나고 마땅 행할 길을 알 것이고 불기둥 구림구름 인도하며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했어요. 임자 안에 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어떠한 주님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신앙을 가지며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께 묻고 구하며 성령을 의식하며 성령을 존중하며 그렇게 동행하며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예배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이것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해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로를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격상시키시고 이제는 그렇게 지성소가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사시겠다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계속 점진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과 열정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내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일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린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일하고 우리를 통해 일합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리자가 되고 대언자가 되고 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적 권위를 임명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여러분들과 저를 또 그루터기로 또 동역자로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준비가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으로 준비되고 깨끗하게 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신약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와 떠나지 않고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 언약은 임마누엘이라는 본질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데 주님은 구속사 안에서 계속 함께 하고 싶은 열정들을 보여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함께하고 싶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총체적인 특성, 가장 큰 특성이거든. 임재를 떠나서는 너무 견디기 어려워. 동행하고 싶은 거야. 함께 하고 싶어. 믿습니까? 이게 예배라니까요. 에녹은요, 휴거의 기준입니다. 근데 에녹은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가 마지막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휴거의 기준이라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삶의 힌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큰 뭔가 주님 오시기 전에 과업을 달성하고 큰 치적을 남긴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하면서 에녹처럼 일상생활에서의 동행을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충족을 시켜서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지, 함께 하셨는지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가서 6장 8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구하신답니다. 믿습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좋은 것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슬플 때만 주님께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하나님과 의식을 함께 하면서 공유하면서 묻고 구하는 삶. 이제는 구약처럼 성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성전 자체가 임재의 처소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지성소로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임재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를 갈망하고 갈급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들, 사랑과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 그 본체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보았지만 예수님조차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셨던 진리와 또 그분이 보이셨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성령의 열매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래서 친구, 신부 이런 개념들은 이해가, 친밀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친밀함에 대한 이해. 이런 관계로 정의를 함을 통해서 더 친밀함으로, 더 친밀한 용어를 쓰셔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를 이루는, 이게 야다라는 것이 성적으로 우리가 성관계에서 하나를 이루는 의미로 써요. 실제적으로 야다는. 근데 하나님을 알다는 의미가 야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것은 신부의 신랑이 지성소는 신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외설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를 그런 식으로 관계를 정의하면서 하나님이 좀 더 쉬운 어떤 은유를 통해서 진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선하심이 무엇임을 보이셨어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구속사에서 보이셨다는 건 먼저. 예수님이라는 선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핑계댈 수 없는 선을 보이셨고 나타내셨고 창조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이미 보이셨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에 보면 창세에서부터 아벨의 외침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말을 들었으니 이미 세 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드러냈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할렐루야. 이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언약의 본질인 하나님이 함께 행하다는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되 임마누엘이다.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 신의 산에서 언약의 산 신의 산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면 그 성취, 임마누엘 성취가 언제 성취가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맛보죠. 물론 그 나라를 임하기를 학수고대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그분의 뜻을 알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분이 비밀을 계시할 때 그 비밀을 사모합니다. 그 비밀 비유를 사모합니다. 깨닫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들을 보일 때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취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여러분,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요. 3탄이 또 있습니다. 3탄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3장, 34장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 안 올라가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의 특성에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가나안 땅 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모세의 신앙의 중심이 뭐야? 나는 천국 필요 없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탄해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친히 가겠다. 나는 원래 금송아지 사건 때 너희들과 함께 안 올라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주겠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는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연결돼요. 커넥션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 순종이 전제가 됩니다. 순종이 전제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거하시며 함께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다음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열어져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거 영원한 이제 마지막 천국을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는 임마누엘의 성취, 언약의 성취. 언제 성취가 된다?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을 한번 잘 상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다른 것 많은 이제 영적 원리도 배우겠지만요.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열정들이 구속사 안에 전면모에 드러났고 또 총체적으로 시작과 처음부터 함께하고 싶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함께하고 싶은,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아담과 하와 결혼 이야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 이야기로 끝난다는,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혼 언약을 맺은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단순히 순종만 하면 바리새인처럼 되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삶,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래서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 가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감으로 그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마누엘의 성취를 맛보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틀어주세요.